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전에 좀 했지만은 다니엘은 무슨 시대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대부터 벨사살 왕까지 계속 70년간 바벨론 그 포로 귀환 때까지 사역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발 강가에 에스겔 선지자를 두시고 또 왕의 위에서부터 또 백성들을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갖 그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한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다니엘서인데 이때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의 수도, 서부아시아인 바벨론의 수도인데 그 이름이 신할 땅이라고 합니다. 계속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신할 땅이 나오는데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의 최고 그 느므롯이라든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후손들이 세운 그 바벨탑의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최고의 문명이었잖아요. 그때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서 신할 땅, 갈대아인의 땅 그 뜻입니다. 바벨로니아. 그래서 유사 이래로 가장 최초로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최초로 가장 넓은 땅 세계적인 제국을 세운 그 바벨론을 배경으로 나오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느고를 파하고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배반했기 때문에 영향력이었지만 그래서 588 주전 588에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70년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두었는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바벨론 왕궁에서 누구를 배경으로 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렇게 총리로서 또 왕의 뭐랄까 비서로서 수석 비서로서 70년간 활약을 하신 다니엘에 관한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사장에 나오면 사장에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그 총명이 없어져서 그렇게 한번 그렇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하고 같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부르셨지만 그의 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신병에 걸려서 야수의 생활을 하고 또 정신병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슈르바니팔 625년 바벨론 남쪽 갈대아에서 자기 아버지가 나부콜라사르거든요. 반란을 총독으로서 갈대아 지방의 총독으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2달 만에 아수르를 확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왕자로서 이중 공격을 했죠. 그런 아주 훌륭하다면 훌륭하고 하여튼 그런 왕의 시대에 그 왕궁에서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든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했고 쌓아왔던 그런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라든지 우리 선진들이나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그 부모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난 대통령을 이렇게 또 감옥 보내고 그런 게 참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으면 그냥 인정해주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 같아도 그 부모님이나 그 조상들의 어떤 그런 기도와 그분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꼰대란 말을 저도 이제 안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장을 요약해 보면 이 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당시 근동의 패자였던 바벨론 제국의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을 짜자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백성 좀 보호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화 됐든지 무슨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수록 꼭 또 이렇게 선지자라든지 뭐 필요한 분들을 꼭 예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안경을 써주겠나요? 이 장을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좀 너무 조금 길어서 할렐루야. 조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가 몇 년이냐면은 2년. 연도가 조금 1년씩 틀리는데 이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스린 지 2년, 3년, 그러니까 3년이고, 그, 누구지? 다니엘이 지금 훈련 받은 지가 3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간의 그 교육을 마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연대수가, 그래서 교육기간이 3년이 아니라 뭐 해가 바뀐 3년을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이 숫자가 이렇게 표현마다 조금씩 틀리는 적이 있습니다. 저 까비가 그래서 그냥 바뀐 3년 하여튼 숫자가 이렇게 조금씩 제가 할 때 1년씩은 조금 저기 표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왕이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스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의 술사. 이 박스와 그 술객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당시에는 약간 그래도 2600년 전이잖아요. 약간 무속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성술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그게 수업입니다. 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항상 꿈 해석이 중요한 그 학문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술객과 이런 이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들이 정치 각 지식계층의 관료들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지식계층의 비서, 대통령의 비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국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점쟁이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점쟁이 같은 사람 삼성에서는 옛날에 꼭 점쟁이를 옆에 두고 면접을 봤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자기에게 그들의 이런 걸 종을 받기 위해서 왕이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직권들을. 그래서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분민하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꿈을 얘기하면은 풀어주는데 꿈을 얘기를 안 하면 꿈이 뭔지까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원하건대 왕은 꿈을 우리 종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그걸 그 꿈을 해석을 해드린다고 계속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다고 했는데 왕이 막 대답하여 해석을 이 왕은 또 무섭잖아요. 옛날 왕들도 무섭습니다. 바로 막 목을 자르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다 죽여버린다. 가족들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꿈을 얘기를 안 하고 알아서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사람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네. 꿈 얘기를 하면 저 지금 풀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지혜자들이 있으니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의논해서 근데 꿈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 내가 말했는데 자꾸 시간 지연하려고 또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하네요. 이 꿈을 어디 하나이니 이제 꿈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알고 꿈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그렇게 왕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물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꿈 얘기를 해주고 꿈을 해석을 하라 그랬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한 사람은 없었다고 계속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겠죠.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죠. 근데 왕이 막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은 이런 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산의 진미를 먹이면서 교육을 했는데 왕은 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이지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못하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더니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오히려 축복은 이렇게 고통으로 쌓여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스라엘에게는 큰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이렇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가 10배가 뛰어나잖아요. 다니엘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가 어차피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혼자서는 참 약하지만은 지금 이 친구 4명이잖아요. 3겹줄에다가 또 한 겹을 더하니까 4겹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분들하고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죠. 그리고 이 어린 왕족도 있고 귀족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왕도 힘과 지혜가 있어야지 왕이 되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IQ가 너무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왕도 안 되고 왕이 돼도 누가 죽여버리더라고요. 항상. 너는 왕자격이 없어 하면서 신하가 죽이든지 누가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이 되려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고 4명이서 이제 하니까 이래도 계속 기도하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해서 불쌍히 여기서 이걸 못 풀면 이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바벨론 왕궁에 잡아두는 것은 또 왕의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 지혜자들의 지혜를 자기가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그 볼모로 그 왕족들이 또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그 왕족이고 왕의 후손이고 귀족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미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궁에 있으니까 볼모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 통해서 또 이스라엘 그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그 볼모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 사람들이 그 민족의 또 희망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셨거든요. 지혜로 창조하셨다. 왜냐면 약간 11절을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 이것은 이제 신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그 지혜자들은 왕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이 지혜자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왔으나 이 순간에는 그 자기들의 인생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인간은 못 푼다.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면 다음에 있을 다니엘의 등장에 훨씬 더 다니엘의 그 중요성이 다니엘의 지혜 완전히 지금 아무도 못 풀고 이제 왕은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혜자들은 이제 죽음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니엘에게는 축복에 더 이렇게 배가시킨다 그럴까? 그런 그 다니엘의 등장을 더 이렇게 뭐랄까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다니엘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아리오 그 근위 제장에게 이제 자기가 왕께 얘기하겠다. 어차피 이걸 못 풀면 다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고 직접 들어갔잖아요. 근위 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 잘 받는 봐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이런 무모한 행동이 이걸 못 풀면 자기는 칼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무더기를 만든다니까. 이런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이 그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먹는 것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목숨을 걸고 먹지도 않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는 지혜자들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왕도 그 꿈이 어떤 뜻일까 알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달이 오히려 났으니까 이걸 못 만났으니까 더 화가 났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풀면 죽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다니엘이 왕께 구한 것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만 조금 더 기도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시간, 하나님이 빨리 가르쳐 달라고 또 그렇게 하면 빨리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또 두고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벌르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이런 환상이나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교수님도 그러시죠. 이게 우리는 감독일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길을 만든 자가 어찌 말씀하시지만 입을 만든 자가 어찌 말씀하시지만 10편에 나오잖아요. 길을 만드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느냐. 쉐마 이스라엘. 교회여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20에서 23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며 이것이 다니엘 20절에서 23절까지 다니엘 전체의 주제거든요. 다니엘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하나님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하나밖에 시간이 없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가는 우리는 시간을 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알파부터 우리는 오메가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이걸 한 손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절을 바꾸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김인정일 이런 사람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왕들을 세우시며 패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이 지혜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라. 하나님 계속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꾸 뭔가 물어보면 자기가 물어보면 돼요. 자꾸 누구는 막 이걸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막 이 사람 어쩌고저쩌고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깊이 기도 가려면 얼마나 진짜 저거를 해야 돼요. 그냥 무슨 자판기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모든 것을 내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주께 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뜻은 성경에 너무나 신약과 구약이 잘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다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오시면서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내주를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하면 누구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모르면 금식이라도 하루 이틀 하면서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까지 사역자에게 그렇게 막 이걸 뭐예요? 저걸 뭐 그리고 자기에게 관련된 게 아니고 이건 물었다가 저건 물었다가 사역자도 바쁘거든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니엘도 마침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우리의 심령 그 마음의 자소에 항상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쳐도 내 자식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망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항상 감사.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고난이 있더라도 나중에 그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진짜 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힘든 사람일 때 물질도 도와주고 그 물질 많은 그 미국에 계속 자기 그 돈은 많을 나눠주면서 치료가 됐잖아요. 남에게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좀 도와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그럴 때 치료가 됩니다. 병이. 너무 내 것만 내어주면 오히려 내 문제에 갇히는 수가 있더라고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와 계절 23절까지 때와 계절을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하면
그 바벨론들은 숙명이잖아요. 바벨론은 숙명. 뭐 일본 사람들도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와 계절 이거를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 바벨론의 숙명론과는 달리 대비되는 사상입니다. 바벨론 숙명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뜻대로 주관하심은 왕들을 세우고 폐하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쉽게 바꾸잖아요. 때와 계절, 이게 시기를 딱 모든 것이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짜 순종 안에서 또 뭔가 길에 내비게이션이 어긋났으면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잖아요.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지만 내가 거기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지만 그 최소한의 내가 기도와 예배와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질도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심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리되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니 심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세상의 것은 무작정 아끼라 다 뺏어라 그래야지 부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어야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무작정 또 다 집팔아서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기쁨으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와 은밀한 어두운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나님 비치시기 때문에 다 우리 이 마음이 어두운 것도 알고 밝고 다 우리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일단 빛을 이게 빛이 진하게 가면 이게 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말 안 하겠지만은 빛이 이 유세인들은 빛을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23절 이거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이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니엘 자신도 체험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 또 선조들,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조상들, 그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가 급변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우리 뭐랄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AI 세대에서 뒤처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이 밑받침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부족하다고 꼰대라고 하는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분들을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든지 그 전에 또 모세부터 시작했죠. 그런 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또 못나나 잘나나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부터. 어떤 좀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걸 멸시하고 조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지 조상들이 없었다면 이 나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제 내게 지혜와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신 것들을 지금도 하시고 신약에도 하시고 지금 나에게 똑같이 이르십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이라도 외국에서 그 죽은 자 살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선교지에서 죽은 자들 살리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책을 보면 시체 살리는 사람 많잖아요. 기적.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다. 저도 천사가 저를 2번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의 이 종이에 쓰여진 일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다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바벨론 지혜자 아력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알았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제 다 아시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22절 28절 왕이 이제 벨드사살이라 이 다니엘이 벨드사살이잖아요. 다니엘이 내가 꿈꾼과 그 해석을 내게 능히 알겠느냐? 이제 왕이 이렇게 이때 진짜 이렇게 간장한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엄청난 대장군이잖아요. 등치도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쩌렁쩌렁 울린 앞에 가면 쫄아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다니엘은 소년이니까 다니엘이 또 적국의 포로잖아요.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죄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그것도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여기 후일에 은밀한 하나님이 그가 느부갓네살 후일에 될 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이라잖아요. 후일에는 이게 아람어거든요. 하라이트 하야민이란 말인데 이 말이 후일 신약에서는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말세란 말입니다. 말세에 이 마지막에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똑같거든요. 오늘 모든 날 마지막 말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후일에 말세에 그 다음에 왕이여 침상에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에게 장래일을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필요할 때. 느부갓네살 왕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니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는지.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자 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비밀을 나타내 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내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서 인간적인 똑똑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시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겸손. 이 제대로 된 말이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사람인데, 이렇게 팔짱 이렇게 낀 사람의 형상이거든요. 그 머리가 큰 신상, 사람처럼 생긴 신상인데, 머리에는 광채가 찰나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바벨론을 진짜 이렇게 멋졌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부셔졌는데도 그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그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 적어놓은 거 보면 도저히 막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다 하더라고요. 바벨론 이 자체가. 그 신상의 왕의 앞에 크고 강치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머리에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이게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갈수록 밑으로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은과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하고 이쪽은. 그 다음에 다리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가서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철과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금에서 흙과 철로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점 나라가 망하는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점점 더 발달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근데 이때도 진짜 옛날에 이때도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 도저히 지금 기술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옛날에 발달하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하나님이 봐서는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상에 이건 머리는 순금에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신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두 팔은 은이요. 배와 가슴과 팔, 배와 가슴과 팔, 이쪽 이렇게 팔 쪽, 이쪽 중간 부분에는 은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냐? 은으로 된 것은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된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가슴과 두 팔, 은은 누구냐 하면은 메데와 바사고, 배와 넓적다리, 놋은 그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헬라. 온 세계를 다스렸다는 거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로 된,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철로 된 이렇게 다리는 뭐냐면 철같이 강한 왕국 그 문나라들을 이렇게 보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다 갈라졌잖아요. 망할 때 이렇게 강한 듯하면서도 이렇게 연합이 안 됐던 철로 된 다리 로마. 넓적다리는 그리스, 철로 된 로마. 그렇게 왕이 보시죠.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잖아요. 이게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리. 신상 밑에 거를 딱 떨어지면 신상이 다 망가지잖아요. 위에만 치면 밑에가 남아있지만 맨 발하고 다리를 탁 이렇게 한 신상이니까 그거를 깨부시면 위에가 다 무너져서 다 깨부시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인 돌. 여기 뜨인 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국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하고 영원히 서게 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천국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 이 뜨인 돌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부서뜨린다. 새와 진흙의 발. 로마가 다 망가지면서 예수님이 그때 왔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같이 예수님 자신이 또 천국이시니까 같이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거든요. 통치와 주권. 이 땅에 이미 임하였으니 이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영생 그리고 완벽한 것은 재림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초림 때 이미 왔다. 천국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은 이미 왔다. 이미 already and yet이라고 이미 왔지만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왕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내종 느부갓네살 사람들과 대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없는 곳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다. 이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이 금이고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와 바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네, 그리스 제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나오고 넷째는 또 강하기가 쇠 같은 아이 로마거든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잖아요. 새는 그래서 팍스 로마는 모든 로마가 다 정복을 했잖아요. 세계를. 그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세인 것을 보셨은즉 그 로마가 망하면서 다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 부하들이 다 나라가 찢어지면서 왕께서 그 나라가 새같이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새같이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다. 흙은 약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부서진 게 섞여 있다는 거죠.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새와 진흙이 다른 민족들하고 다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는 거예요. 새는 새고 진흙은 지금 이렇게 섞여 있지만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이게 이제 유대가 인간적인 그 로마를 쳐서 유대 왕국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자, 반복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사람이 형상에 된 그 조각상이었는데 이 신상이 나타내는 모든 나라들은 그 본질이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적 기원을 갖추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기원을 갖추고 이 신상의 특징은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래 보기에 진짜 찬란하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진짜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모양이 진짜 심히 두렵고 이렇게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찬란했는데 이것은 신상이 상징하는 바 세상 나라들의 외적인 그런 화려함과 장엄성을 나타냅니다. 세상 나라는 진짜 얼마나 화려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장엄하고 그러나 그 7장에 그 네 짐승이 두 나라를 동등하게 상징할지라도 세상 나라의 이면 꼭 야수적인 성격을 또 묘사해 줍니다. 그 나중에 7장에서 보면 그 세상 나라는 이 야수적 동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있다. 야국 강식에 그런 나라잖아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바벨론보다 더 쳐 죽이고 이 나라 쳐 죽이고 저 나라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쳐 죽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그 야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고 32절과 33절을 보면 그 우상의 어린 순금이요 종아리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열등해지고 그 통일성이 처음에는 금으로 딱 금은 하나잖아요. 순금은 이렇게 99% 이상이잖아요. 99% 100%그 밑에는 나중에 흙과 쇠로 섞여 있고 굉장히 불순물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처음에는 막 멋진 것 같은데 점점 열등해지고 통일이 안 돼. 통일성도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막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될 듯하면서도 그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 사람이 70%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30%잖아요. 이게 그렇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또 유럽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70% 러시아를 또그 저거 하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경제적인 게 결국은 경제적인 거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이렇다. 약육 강식이고 점점 열등해진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해 지금 러시아도 워낙 돈이 없고 하니까 그 먹고 살려고 어쨌든 하여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우크라이나에도 뭐 자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그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다음으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가스 그런 것 때문에 손대지 아니하는 뭐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손으로 사람이 이렇게 탁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어떤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된다는 거예요. 된 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다른 거 신상을 만들었던 그런 게 있잖아요. 상이니까. 근데 이거 손대지 않은 돌이 그냥 인간의 그런 것이 전혀
그 사람의 주권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돌이 이 신상의 새와 진흙 부분을 쳐서 신상을 박살내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나라는 이전의 모든 나라와 문화유산이나 백성 영토 등을 흡수했으므로 넷째 부분을 쳐서 깨뜨린 것이 이 전체를 다 깨뜨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의 그 아수르, 바벨로 다 이렇게 서로 축적이 되어 오거든요. 로마는 문화가 없어. 그리스도의 다 모든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로마 마지막을 다 깨보면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메시아에 의해서 항복, 정복과 멸망을 반드시 당한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장망성, 이미 장차 망할 성이 망한다는 거죠. 잘라놓은 풀과 같다 그랬거든요. 시편에는. 보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시간이 가면은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도 몰라요. 그리고 없어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육신도 부활합니다. 나중에. 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며 모든 나라를 부수니 로마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점점 좀 못한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멋지고 강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10발가락으로 나눠주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뿔뿔이 로마가 망하면서 막 그 장군들이 다 나라를 해가지고 싸우면 이렇게 완전히 뿔뿔이 19국으로 흩어졌잖아요.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나 이런 전쟁할 때는 자기가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정복민들을 다 로마가 또 망한 이유는 그거래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런 것처럼 정복민들을 다 이렇게 용병처럼 다 이렇게 쓰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있어요? 안 싸우잖아요. 내가 남미쪽도 아닌데 매일 도망가 버리든지 항복하든지 하여튼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데 자기 나라를 정복자를 위해서 누가 피 흘리고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니까 피 흘리면서 계속 군인으로 입대를 하고 하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 일본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데 일본군을 위해서 막 피 흘리며 싸우려는 누가 싸워요? 다 도망가지. 그와 똑같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다 용병이나 그 정복지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서 또 망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섞여 있으나 합하지 않는다. 이 왕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 이게 무슨 나라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세상 나라는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넘어가잖아요. 나라의 권리가. 근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다시 다른 백성에게 다시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국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는 이 백성에게서 저 백성에게 싸움 잘하는 나라 점점 흘러가잖아요. 옮겨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항상 동일한 백성, 택한 바 된 참 이스라엘로 구성되고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더 강한 나라가 와서 빼앗을 수가 없죠. 하늘 나라는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나중에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시에 이미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때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깨달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걸 또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우리가 빨간 사과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자 빨간 사과 하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세상 유대인들은 꼭 로마를 쳐서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울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시에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 나라는 육적인 나라를 원했지만은 로마를 쳐부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왕국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실망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열심당인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이 나쁜 로마로부터 로마니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가로등으로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로마가 특히 기독교인 특히 네로 시대였잖아요. 다 그때 신약 시대가 그래가지고 막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런 야사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막 열심당이고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나라를 좀 해방시키지 않고 저렇게 놔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우리 머리로는 그거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고 종국적인 영광을 향해 이 땅에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의 세계는 실체입니다. 완벽한 실체고 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는 없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지만 이 땅에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4차원이잖아요. 초월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인데 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이 확실한 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수학자들이 확실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건축자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탁탁 수학적인 머리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건물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다 지어내는 사람인데 이 해석은 확실하게 딱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딱 풀어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하신 분이 왕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렸잖아요. 이 해석은 확실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얼마나 그 진짜 제국의 얼굴만 봐도 오줌을 지금 그렇게 무서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황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냥 이렇게 당신은 진짜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대리자나 그 신적 존재로 완전히 그 뭐랄까 신의 대리자잖아요. 사실이 또 그렇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풀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다니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같은 이렇게 저거니까 지혜자 중에 최고로 또 삼을니다. 이생안에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절대자의 이 마르두기 현신이라고 그래. 자기 아들 이름이 마르두기거든요. 이 신의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제왕들은 신이라고 내가 신성이시여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런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 포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요. 다니엘은 소년인데 이 왕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래서 엄청 많이 뭔가 그냥 이렇게 절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보상, 그의 어떤 그 물질적인 걸 다 그렇게 사랑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신하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대제국에 얼마나 또 지혜자들도 많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세종대왕 막 똑똑하고 시장덕장이자 용장 그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다니엘 인간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랑도 많고 그게 중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다니엘이죠. 다니엘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또 많이 주며 앞에 또 많이 줬는데 귀한 돈이 아깝겠습니까? 이런 걸 모든 것 세상을 다 하는데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 이때 이제 그 앞에 왕의 측근 그룹 왕의 그 뭐랄까 비서진 중에서 최고의 그 지혜자 중에 대장으로 국무총리 한마디로 그 제2의 요셉처럼 그 왕권 하에 그 뭐 2인자가 딱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근데 포로가 2인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왕의 엄청난 그 신임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포로가 외국 적국의 왕자잖아요. 적국의 왕자. 언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이 세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보니까 뭐 서울시장, 대구시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최고 높은 지방이 높은 사람으로 다 세웠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또 다 도와주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느 정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것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어떤 그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말 있잖아요. 에스더에. 그래서 다니엘이 요구를 다 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지혜자의 어른 이제 그 다 체포가 된 거죠. 다니엘이. 네, 그 다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70년간 포로 중에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고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구대로 이렇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 왕궁은 뭐냐면은 왕이 또 다니엘을 요구대로 사드락과 아벤을 세워 시방이를 다스리가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더라. 이 왕궁이 원어에 보면 왕의 문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왕궁 안에 그냥 이렇게 뭐 방이 있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왕의 문에 있었다는 왕궁 입구의 건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 입구 항상 그 입구가 옛날에는 뭐예요? 그 국정을 다 의논하고 거기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이렇게 일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사무실. 다니엘이 왕을 도와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모든 일을 했잖아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문에서 재판하고 또 장사하고 또 모든 무슨 이렇게 설파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지금 뭐 알릴 거 알리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또 재판이 제일 중요하냐 재판 뭐 모든 장사 이런 것이 다 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모임이 성문에서 있었는데 왕의 문에서는 또 왕의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문 앞에서 왕궁 입구의 건물에서 다 이루어졌다. 거기서 다니엘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이제 지방의 최고 높은 사람으로 갔고 다니엘은 왕을 도와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어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일하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하실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다니엘이 여러분 내가 에스겔이 행복했을까요? 다니엘이 행복했을까요? 저 참 그걸 생각했거든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그 노예처럼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한상에 임했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런 것을 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엘보다 차라리 에스겔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왕궁에 있었지만 그 왕궁에서 그냥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또 앞으로도 나오지만 많은 또 그 목숨의 위태로움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 본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나와서 막 하는데 외국에 그 뭐지 필리핀 사람이 와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적국이잖아요. 일본 사람이 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 그럼 얼마나 믿고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저거잖아요. 한간이니까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고 싶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 먹는 것부터 계속 목숨을 걸어야 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발강가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발강가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다니엘은 마음껏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그런 거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많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사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모함을 했겠습니까?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궁이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포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요셉의 그 반역 인신매매 당한 그 애굽에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면 그 우리의 삶의 텍스트, 컨텍스트, 우리 삶의 정황에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시고 이제 영적 전쟁이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에 대해서 1차 바벨론 그 유수 사건에 끌려간 그 왕족 그 히스기야의 후손 왕족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이후에 또 포로 귀환민들을 준비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을 그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또 그 유대교를 전하는 그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심으시는 또 예비하시고 또 유대민족의 몰살당할 그것을 미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그런 모든 그 헌신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한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고 헌절을 하는 그 광경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느낍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김현경 너무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김현경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주하시니 함께하신 우리 김영경님과 그의 가정에 또 자녀와 부모님 위에 그의 사역 위에
또 우리 정소희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3월 9일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의 대통령, 귀한 대통령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현경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